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부터 새벽 잔나를 쌓으면서 항상 마음에 손짓던 것이 우리 주의 종 한 명이 찬양하는 것이 좀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오늘은 더 많은 우리 찬양팀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찬양부터 기뻐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무너지는 사울,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직선의 삶이 아니라 곡선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부터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성공의 삶은 없습니다. 반면에 실패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리막길만을 걷는 그런 직선의 삶도 없다는 것이죠. 성공하든 실패든 그 사람이 살면서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또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다가 잘 되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느새 이만큼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실패도 하지만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지만 성공도 하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침내 모든 사람의 환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돼서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아각을 살려주고 또 자기 볼 때 좋은 소떼와 양떼를 남겨놓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고 그에게서 떠나시게 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왕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내리막과 오르막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의 삶은 실패의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막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신분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단번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니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언제나 잘 되는 삶도 없고 언제나 망하는 삶도 없습니다. 잘 되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가 잘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때로는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사는 한,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려가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올라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려가도 감사하고 올라가도 감사하고, 그렇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살면서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잘 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잘 되면 또 혹시나 내 삶에 내리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울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28장의 말씀은 그 다윗의 올라감과 사울의 내려감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장 1절로 28장 2절에 보니 블레셋 피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7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처음에 사울왕에서 피할 때는 혼자 홀몸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게 합니다. 200명이었다가 400명이 되게 하는데 이번에는 600명으로 그 세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고난도 겪고 사람도 겪다 보니 알았습니다. 사울이 2번씩이나 다윗과 화해하고 다윗이 그를 살려준 것 때문에 감격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게 된 겁니다. 언제 또 사울이 돌변할지 모르니, 사울이 그러는 것이기 전에 사울을 부리는 악신이 그렇게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니 내가 사울에게서 더 피해 있자고 이전에도 피했던 아기스에게로 그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와 같이 2번이나 살려줬던 다윗을 그래도 계속 미워하고 다시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까? 뿌리 깊은 불신과 미움과 시기가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사울왕은 다윗을 기특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두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모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점점 잘 나가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을 옮기자 그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을 향한 사랑을 빼앗겠다는 그 시기 때문에 그것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미움이 되고 급기야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서 미움의 독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것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이 안 돼, 정이 안 가 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왜?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에게 독이 되고 나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랑하면 제일 좋겠지만 정사랑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는 못하겠는데 미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움의 독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피신합니다. 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제는 홀몸이었던 다윗이 적국의 몸으로 택하는 망명객의 신세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안정적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드왕 블레스의 한 도시국가였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전에도 한 번 망명을 했는데 또 한 번 망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이 더는 다윗을 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디 숲에 망명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 망명한 것도 아니고 가드에 망명을 했으니, 적국의 몸을 맡겼으니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다윗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색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기스에게 또 하나의 청을 하게 됩니다. 5절로 7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전에 아기스에게 몸으로 택했을 때 그때는 혼자 갔었죠. 아직 그의 세도 없었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신하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에게 다윗을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시비를 걸고 계속 왕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드에 있다가는 또 지난번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가 있다는 마음에 꾀를 내서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왕도에 계속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망명객이고 나는 이와 같이 수도에 있을 만한 입장이 못 되니까 그냥 작은 성 하나만 내주면 제가 거기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들었고 보니 이 아기스도 마음이 듭니다. 혹시나 또 계속 데리고 있다가 말썽에 불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좋게 여기고 아기스가 그에게 시글락성을 주게 되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거기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윗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망명적인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비록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블레셋에 망명을 한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조국 민족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괴롭혔던 아말렉과 여러 주민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왔다는 소식을 듣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이방 민족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쳤다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쳤다고,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냈으니 내가 우리 동족을 쳐서 그들과 원수가 되었다고 아기스 왕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이 유다 백성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정말 내 수하가 되었구나, 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다윗이 꾀를 내서 이처럼 아기스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오히려 다윗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항상 오르막만 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리막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꾀를 내어서 아기스를 속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됩니다. 28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과 싸웠다는 말을 듣고 아기스가 이제야 다윗이 진정 내 편이 되었구나 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미 너희 민족과 원수가 됐으니 내 편이 돼서 그들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다고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알겠다고 얘기하니까 아기스는 더욱더 좋아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면, 그래서 승리하면 너로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가장 귀한 신하로 세울 것이다. 나의 충복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아기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이전에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고 아기스에게 원수가 되고, 또 싸우겠다 하면 자신의 민족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놓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아기스를 속였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꾀에 자기가 오히려 넘어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다윗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찬스를 쓰게 된 겁니다. 다윗의 힘과 꾀와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이 위기 가운데 탈출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로는 여전히 우리도 오르막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찬스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도 보세요.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마지막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합니다. 다윗의 이 고달픈 처질은 사실은 마지막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올라갈 길만 남았죠. 반면에 사울은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 28장 3절 25절 말씀에 사울의 막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죽은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탄생 비화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결국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왕국 때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도 했고,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했고, 사무엘은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기능을 다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권과 신권을 한 몸에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무엘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떤 능력이 빼어난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렇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처럼 어떻게 죽느냐, 고귀한 죽음이냐, 비참한 죽음이냐, 사울처럼 죽느냐, 사무엘처럼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이셨던 고모할머님이 계신데, 그 고모할머님께서 99세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벌써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셔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저도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못 가는데 결국 못 뵙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제가 그 고모할머님께서 평소에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됐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김 목사님, 내가 죽으면 꼭 내 장례를 집전해줘요. 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줘요.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진담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잘못되거든 김 목사님께 장례를 부탁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쁘니까 발의는 못하더라도 입간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월요일 날 가서 입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밑에 입간하는 곳에 가보서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를 뵀는데 얼굴이 얼마나 고우신지, 제가 보았던 할머님의 얼굴 가운데 가장 처녀처럼 밝고 환하게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99세인데 한 20 몇 살쯤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은 그 고모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의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집안 네 형제가 모두 예수님 믿고, 그 사라의 20명의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을 전도해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 친가 외가도 다 예수를 믿고, 또 그 중에 제가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시기도 했죠. 연세가 99세인데 젊을 때부터 적십자병원에서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일하시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셨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99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호상도 그런 호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도 저에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 그 천국 환송 예배까지 다 드리고 저도 보내드리고 교회로 왔는데, 오는 내내 그분의 지난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내린 결론은, 그래,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죽기도 해야 되겠다. 잘 죽는 게 뭔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같은 비결이 아니겠는가. 살아갈 동안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남 아프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 그 할머님이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겼다든지 또는 어떤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한들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 숨 거두고 나면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남을 돕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블레셋에 침략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실 사울에게 사무엘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울에겐 큰 힘이 됐는데,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그가 의지했던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블레셋에 또 침략해 옵니다. 사무엘도 없는데 블레셋도 침략하니 그만 사울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못났어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얘야, 제발 이제는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오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아버지 속을 벅벅 썩이고 유산 챙겨가지고 도망간 아들이 돈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거짓골로 왔어도 버선발로 뛰어가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한심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급기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과 통해서 점을 치는 여인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점집이 있었습니까? 미아리에도 숱한 점집이 있었고 서울 시내 전국 방방곡곡에도 수많은 점집들이 있었고 무당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점점 없어지는가 싶더니 요 근래 들어서 다시 이것이 창궐합니다. 이제는 동양점도 아니고 서양점을 칩니다. 제가 본교회 청년국장을 할 때 한 번은 교육자님께 물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엇 호감을 갖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요즘 청년들의 사는 모습을 알고 싶으면 홍대를 가보십시오. 홍대에 가면 젊은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대를 진짜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대 가서 보니 다른 것은 없고 술집이 있고 밥집이 있고 옷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도 그냥 점이 아니라 이른바 타로점, 그 서양 카드로 하는 타로점들이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대낮에도 그 타로점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 카드 모양을 통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얘기하고 그의 앞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물론 젊은이들이 얘기하죠.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간다. 근데 무언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괜히 가서 잘못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런 서양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타라가 뭐고 화투가 뭐고 점이 뭐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또 화투로도 점을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화투에서 뭐가 달라 붙는다고 정말 손님이 오고 귀한 분이 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농담 삼아라도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죠? 제가 점 칠 때 장로님들도 많이 오고 권사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얘기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누가 한번 용안히 가서 보자고 구경 삼아 가자고 한다고 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울왕은 처음에 왕이 돼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접한 여인들을 집에 그 나라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에 닥치니까 하나님이 떠나자 그런 여인을 찾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에 그 여인을 진정시키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시첩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야훼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사울왕이 나 같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느냐 하니까 사울이 야훼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자기가 다급하다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사울,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정말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비로소 그 사람이 사울임을 알게 되고 두려워서 여인이 얘기하죠. 그러자 사울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의 모습으로 하고 사무엘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무엘 모습으로 가장한 귀신의 영이다. 그러면 이 귀신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말해서 사울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비록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경고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사무엘이 맞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사무엘, 가짜 귀신 사무엘이든 진짜 사무엘의 영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울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사무엘이든 진짜 사무엘의 영이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질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주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니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다윗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복을 받아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린나이다.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